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각각이 각종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주관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날선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또는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공교롭게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던진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여러 사두개인들 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상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근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적인 근거는 어디라고 스스로 생각할까요? 예,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붙이는 칭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부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후손에게 어떻게 주여 이렇게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여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하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문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시편을 근거해서 믿어왔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 다 믿었는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또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의 자손임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이 침묵 자체가 예수님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걸 자기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될까봐 침묵하면서 그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수많은 율법사, 서기관들, 이 사람들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알기는 했지만,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기는 했지만, 문제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 주인공 파악을 못하고 주연이 누구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누구에 대한 역사인지,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떤 나름대로 한국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또 뭐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을 잘 알고 심지어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강좌를 열고 사람들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이름을 언급 안 해도 누군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한복음 뭐 강좌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글쎄요.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죠. 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학사, 석사, 박사,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던데요. 한의사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에 그분이 성경을 알지만 과연 예수님을 그가 온전히 만약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겠습니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한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올해 이제 BBS 이제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 암송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 뒤에 있고 또 옆쪽 벽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이 찬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암송 구절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형성이 될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 우리 1년 안에 성경 일독합시다 하면서 이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해야지만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번 BBS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BBS의 풍성한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BBS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